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영상으로 사진을 하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야구 선수, 한 사람은, 한 선수는 흑인이고 한 선수는 백인입니다. 흑인 선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제키 로빈슨 흑인 선수인데, 흑인으로서는 미국 그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플레이어로 최초로 선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처음 흑인 선수로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제키 로빈슨이요, 1962년도에 명예전당 홀 오브 페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는 그가 몸담고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에서 그가 사용했던 그 이 등번호 42번, 이것을 영구 결번으로 결정을 합니다. Permanently 이 42번은 다시는 다른 야구 선수가 사용할 수 없는 숫자가 되게 함으로써 42번을 달고 선수 생활한 제키 로빈슨을 영원히 기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선수 생활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가 야구 선수로 등장할 때마다 백인들이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팀에 있는 다른 백인 선수들조차도 어떤 선수들은 그와 같이 플레이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참, 그런 시대에 그 구단에서 이 제키 로빈슨을 선수로 영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죠. 제키 로빈슨은 훌륭한 야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키 로빈슨의 영화가 나왔죠. 넘버 42.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 선수 생활할 때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브루클린 스테디움에서 게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루수를 보던, 이렇게 세컨 베이스를 맡고 있었던, 수비를 보던 이 제키 로빈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에러를 내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테디움을 가득 채운 이 관중들이, 백인 관중들이 엄청난 비난과 야유를 퍼붓게 된 거예요. 그때 제키 로빈슨은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기의 선수 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에 숏스톱, 유격수를 보고 있었던 피위 리즈라고 하는 또 다른 유명한 백인 선수가 제키 로빈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피리즈가 제키의 어깨를 감싸는 그 순간 스테디움은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마디의 말, 아니 그 함성을 지르듯이 비난하고 야유하는 그 스테디움 속에서 말을 해봐야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와중에 이 하나의 행동이 스테디움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제키 라빈스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내 어깨를 감쌌던 그의 팔이 나의 선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 세워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서로 깎아내리는 세상.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그 모든 댓글들을 보게 되면 세워주는 말보다는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 아니, 세상이 그렇게 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섰는데 때로는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죽이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의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립탑시켜주는, 서로를 인커리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있어주기, 함께 있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영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느낌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포스트 마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이 아니라고, 상대적이라고 이렇게 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두 자기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백성과 결혼하거나 다른 이방 종교와 혼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되는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에서 이런 엄청난 슬픔과 또한 난감한 처지에 놓인 나오미, 그 나오미는 그 인생의 무가치함, 상실감, 또 쓰라림과 절망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결혼도 시키고 두 아들 결혼도 시키고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혼자 남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이 길을 나서지만 의지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 여인이 다 의지하고 살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가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즉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죠. 그러자 두 며느리가 똑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와서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요, 결혼한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남자의 형제가 그 과부가 된 아내, 자기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양육하여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형제들의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감당할 아들이 없습니다. 1장 내용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자,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이 언제 성장해가지고 너희와 결혼을 하겠느냐. 근데 여기에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오미는 자기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나를 쫓아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인간적으로도 소망이 없지만 신앙적으로도 아무 소망이 없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강권하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입을 맞추고 고별 인사를 한 후에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계속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오미가 다시금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재차 권하지만 룻은 단호했습니다. 대답하기를, 여러분 16절 17절에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내가 모압 여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백성 중에, 유다 백성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기를, 만일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어머니 장사를 지내고 나는 그 땅에서 계속 살다가 어머니가 묻힌 그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일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더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룻이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을 보고 나오미도 더 이상 돌아가라고 권하지를 않고 두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오미가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음 이외에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사랑을 가지고 나오미를 동행하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돌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룻이 함께 동행하며 같이 있어줘. 그 돌아가는 길에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에게는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룻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다든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었다든지 그것도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압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없이, 남편도 없이 이제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유대 땅에 가서 적응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자신보다는 어머니 나오미를 먼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같이 있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있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돈이라도 좀 가지고 있든지 능력이라도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백이라도 좀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지,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는 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함께 있어줌의 파워를 모르는 실용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어줌의 파워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먼저 사진이 1997년도인가 그 사진이에요. 투인이 여자아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1995년도에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는데 12주 조산을 했습니다. 프리머처 베이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아이를 각기
브리엘과 카이리 두 아이를 따로따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카이리는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브리엘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힘들어지더니 호흡하기가 어려움과 동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 컬러가 푸르른 색깔, 블루 색깔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산아들이기 때문에, 갓난 신생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그 병원에 있던 간호원 한 사람이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시도를 하자 해가지고 시도한 것이 뭐냐면,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 카이리를 브리엘이 있는 죽어가는 브리엘의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카이리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손을 뻗쳐서 브리엘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브리엘의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피부 색깔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둘이 다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성장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둘이 19살이 됐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젠 다 끝나고 어찌 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같이 있어준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있어줌의 파워,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때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룻이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동행했던 그 모습,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선택했던 이 룻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앞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 중에서 유력한 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그 동네에, 베들레헴 동네의 여인들이 모두가 다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기 4장 14절 15절의 말씀. 룻은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 유대 여인들로부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하는 존귀한 자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룻이 보아스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22절, 룻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기록으로 룻기는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는 이 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바로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택한 그것,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직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의 위로가 되기를 원했던 룻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를 놀라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세워주는 이 역사의 첫 시작이 함께 있어주는 거죠. 임마누엘. 그제 금요일에 우리 필그림 무비 나잇을 가졌어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큰 감동을 얻고 좀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쯤 얘기하면 나도 반드시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트루 스토리로서 미주리주의 세인트 찰스 카운티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지난 2015년에 1월에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birthday,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14살 난 이 청소년 남자아이들 셋이서 얼어붙은 호숫가에서 놀다가 그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셋이 다 아이스워터 속으로 빠졌습니다. 두 아이는 건짐을 받았는데 존 스미스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은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레스큐 팀이 와가지고서는 존 스미스를 건져냈을 때는 벌써 15분 남짓 아이스워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으로 이머전시 룸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45분, 50분이 다 가도록 그의 심장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바디 템퍼처는 벌써 88도로 떨어졌습니다. 맥박이 죽은 지는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전문 의사가 조용히 그 어머니 불러서, 부모를 불러서, 사실은 이 존을 어답된, 입양했던 어머니, 부모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판단이 섰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조이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존의 침대 옆에, 아들의 침대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 지나고 72시간 지나고 이제는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3일이 지나는 동안 동네에, 교회에, 학교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방법 하나. 어머니 조이스가 기도 중에 확신을 얻어서 존이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좌안에게 이 붙여놓은 모든 서포트 시스템을 다 떼고 깨웁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서포트 시스템을 다 떼고 충격을 줘서 좌안을 깨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동의는 했지만 전문 의사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이 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실에서 커튼을 제치고 내다봤더니 학교의 친구들, 교회의 성도들이 다 병원 밖에 모여서 촛불을 밝혀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찬양을 하는 그 순간,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누워있던 코마 상태에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는 좌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계획했던 대로 모든 서포트 시스템을 떼고 좌안을 깨웁니다. 충격을 줘서 깨우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던 좌안이 눈을 뜹니다. 어머니를 알아봅니다. 모든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기억이 되살아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결국 좌안은 그 병원에 이머전시로 들어간 이후 16일 만에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지금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가서 병원에 서서 노래를 찬양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용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미 전문 의사가 결정을 했고 이제는 medically he's dead, 죽었다고 판단이 났는데, 그러나 어쩌면 그 친구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좌안이 마지막 이 땅에서 호흡할 때에 그 죽어가는 좌안에게 우리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의 고통과 그 가족의 절망적인 상황을 함께 나누면서 옆에 있어주기를 원했던 그 친구들과 그 성도들, 그 사랑의 배려, 함께 있어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어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구나.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성가대 연습실은 복도 저 끝으로 가서 왼쪽으로 턴하면 그 방이 있는데 위에서 복도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연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가서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 연습실 문을 열고 계단 위에서 내려봤을 때 제 마음속에 1부, 2부, 3부 큰 위로와 격려가 그 연습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준 우리 대원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위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있어준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귀하고 위로가 됐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2017년
마지막 주일 12월 31일 우리는 파라무스의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 첫 예배를 드리던 주일입니다. 왜 그날은 그렇게도 추웠었는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준비해 주신 FCC와 이스턴 크리스찬 스쿨 건물을 다 사용하면서 1부, 2부, 3부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때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과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릴 거냐, 공동회에 투표하는 것은 그거였지만 실제적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몇 사람이 참석할 것이냐. 1부, 2부, 3부 예배가 다 마쳤는데 출석한 사람 인원수 통계가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그 건물에서 평상시에 예배드리던 숫자보다 더 많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장기 결석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여러분을 봤어요. 그동안 내가 장기 결석을 했지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도 가서 같이 있어 주리라. 그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장기 결석자들까지도 와서 함께 있어준 그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있어주는,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가리라고 결단했던 루세 심정과 같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붙잡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허락하실 선교센터를 바라보면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가 있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함께 있어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파워가 있는, 가이리가 팔을 펼쳐서 불의를 껴안았을 때에 소생하는 파워, 능력이 있었고, 이젠 다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키 로빈슨, 피위 리즈가 곁으로 가서 함께 있어주며 팔을 어깨에 얹어줬을 때에 그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루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곁에 있어줄 수는 있다. 함께 있어줄 수는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함께 있어 줌으로써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교구원 중에, 은사동 식구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있어 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내가 함께 있어 줌으로써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과 사랑으로 함께 있어주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